오늘은요 요한계시록 18장 전체 말씀인데요. 앞에 있는 스크린 보시면서 제가 노란 색깔, 여러분이 하얀 색깔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금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대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9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히 바있도다 금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24절. 위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4절을 함께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자,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준 비밀인데요. 큰 음녀에 관한 비밀입니다. 큰 음녀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관한 비밀인데요. 큰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며 땅의 음녀들과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비밀이에요. 표정을 보니까 뭐 비밀이 그래요 하면서 하는 그런 표정인데요.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 이어서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이런 표정이 없을까요? 아니면 17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비밀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인가요? 뭐 성경에 없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신약의 언어는 그리스어인데요. 그리스어는 동사든 명사든 형용사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남성 형태의 단어가 있고요, 여성 형태의 단어가 있고요, 중성 형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남성, 여성, 중성 가운데 무엇이냐? 여성이에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남이 아니고 음녀라고 하는 거겠죠. 여성 명사니까 음녀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좀 표정이 조금 있어요. 비밀인가 보다. 그리고요, 바벨론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신들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신들의 문.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나를 통과하게 된다. 나를 통과하게 된다. 이게 뭡니까? 모든 신이 나한테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신들 중에 최고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자신의 꿈을 담아놓은 단어가 바로 바벨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벨론은요, 사탄이 모든 신들 중 위에 가장 뛰어난 신이 되기를 원했던,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앉기를 원했던 사탄의 꿈이 담겨있는 단어, 이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비밀이죠.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요, 세상을 이 바벨론에 빗대어 설명하는 천사의 말을 들었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은 범죄한 온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난주 17장, 오늘 18장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바벨론은 무엇이다? 온 세상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바벨론에 빗대시는지 지난 주일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건설한 도시 바벨과 하나님이 강제로 공사를 중단시킨 바벨탑은 노아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류가 하나님 없이도 안전한 공동체를 건설하려고 한 결과물 아닙니까?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뭐라고 평가합니까? 어리석다고 평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다. 그리고 어떻게 규정합니까? 그것은 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어리석고 죄된 그러한 공간 존재인 것입니다. 자, 시편. 자, 왼쪽 시편 14편 1절, 시편 53편 1절 다 함께 시작. 시편 14편 1절, 53편 1절 다 함께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수요일날 여기 했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멸망하거든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믿기에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이시죠? 멸망하지 않잖아요. 멸망해서 지금 우리는 현재 벗어나 있잖아요. 여러분의 숨이 멎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표출하는 이 예배를 열정적이고 그리고 성실하게 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7장은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데 큰 음료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17장. 18장도 바벨론을 이야기하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큰 도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플러스 18장은요, 바벨론이 멸망해가지고 너무 슬퍼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애가가 18장에 담겨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 큰 도시. 바벨론은 큰 도시다. 여기에 18장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자, 1절을 보니까요, 큰 음료에 관해 말해준 그 천사 말고, 17장에 나온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환해지더니 큰 성 바벨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천사가 크게 외칩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요, 그런데 무너질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너졌다라고 과거형으로 이미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벨론은 건재합니다. 지금 아주 건재합니다.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이미 무너졌다라고 무너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예언자적 과거라고 부릅니다. 예언자적 과거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미래에 일어날 일도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그 모든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도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라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들으셨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예고되었고 이미 시작된 기정사실입니다. 바벨론, 즉 불의하고 사악한 세상을 심판하여 애통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남은 자들을 구원하여 기뻐하게 하시는 것은 이미 태초에 결정된 사실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참아오신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 그 오랜 시간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를 무시한 죄에 대한 심판은 8절 보니까 하루면 충분합니다. 10절, 17절, 19절은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하루도 필요 없고 몇 시간? 10절, 17절, 19절 몇 시간이면 충분해요? 1시간이면 충분하대요.
그런데 21절을 보세요. 큰 성 바벨론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몇 초면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의 고백처럼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도 믿습니까? 아멘. 뉴욕 하면 맨하탄 아닙니까? 맨하탄이 가장 화려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즈음해서입니다. 크리스마스 즈음해서 맨하탄은 가장 화려합니다. 저 맨하탄은 섬입니다. 맨하탄은 섬이에요. 동쪽에 있는 퀸즈에서 맨하탄을 바라보고, 저 남쪽에 있는 브루클린에서 맨하탄을 바라보고, 서쪽에 있는 뉴저지에서 맨하탄을 밤에 그 야경을 바라보면 휘황찬란합니다. 온 다른 색깔들이 번쩍번쩍합니다. 하지만 이른 새벽, 이른 아침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맨하탄에 나가보면 쓰레기와 쥐들과 홈리스들로 인해서 냄새가요 역겹습니다. 냄새가 무지하게 역겨워요. 밤에 볼 때는 정말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너무너무 멋졌는데 아침에 가면은요 더럽기가 그지없습니다. 명품 상점들이 모여있는 피프스 애비뉴, 맨하탄을 대표하는 42번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벨론의 겉모습은 휘황찬란하여 사람들을 유혹하기에 충분 그 이상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성 바벨론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했다라고 하시지. 16절을 보면 큰 성 바벨론은 고급 색상으로 염색해서 만든 최고급 옷감을 걸치고 있고요. 온갖 보석을 치렁치렁 걸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는요, 이곳에서 판매되는 29개의 상품들이 있는데 그 목록들을 자세히 보면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치품이에요. 사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29개 목록을 여러분 하나씩 따져보십시오. 겉으로 보니 바벨론은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눈이 부시고 우아한데 사람들은 이러한 바벨론을 환호하고 부러워하고 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의 겉모습은 그렇고 바벨론의 속 그 내부는 어떻습니까? 살벌하게 상대의 피를 흘리는 전쟁, 남을 죽이고 올라서는 살인, 자기를 과대하게 선전함으로 생존하는 교만,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공허만이 그 속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외모는 사치로 포장한 인공적 아름다움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십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십니까?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본 베드로가 경탄하면서 말하지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답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뭘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우리 지금 사무엘서 읽고 있잖아요. 사무엘을 버리셨어요. 사울을 버리셨어요.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셨어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이 보니까요, 하나씩 들어오는데, 와, 장자를 보니까요, 우와, 제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외모를 보고 감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어디 보신다고요? 믿습니까? 주일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어제부터 여러분은 내일 주일에 뭐 입고 가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 참으로 훌륭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속을 보신대요. 목사님 때 밀고 왔는데요. 그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중심을 보신대요. 중심. 여러분의 중심은 어떠냐고요? 큰 성 바벨론의 겉모습은 말씀드린 대로 사치치부입니다. 부한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온통 치장을 했어요.
이것들 외에도 눈에 띄는 것이 3절에 더 있어요. 뭐가 또 눈에 띕니까? 3절 보니까 음행. 또 5절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불의한 행동들. 그러하기에 2절을 보면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지요.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자, 이런 곳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더럽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우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에서 판매되는 29개의 상품들 가운데 대부분이 사치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9개 품목 가운데 마지막 2개, 28번째하고 29번째가 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13절 끝에. 뭘 판매합니까? 기가 막히죠.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상인들이 상품으로 내놓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무도 안 사는데 이거 상품으로 내놓습니까? 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사람의 시간을, 사람의 노동을. 소와 양과 말과 함께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목과 손과 발에 족쇄를 찬 채 한쪽에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는 역사는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남북 전쟁으로 노예 제도가 폐지되기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는 일은 이 땅에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자,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흑인들을 노예로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 땅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수많은 아프리카 흑인들 가운데 노예로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40%가 어디로 왔느냐? 2시간 떨어져 있는 찰스톤으로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노예 시장이 유명한 것이고, 지금도 그 노예 시장의 흔적을 갖다가 박물관에 이렇게 그 박물관을 통해서 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아도 노예 제도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있을까요? 오늘날 노예 제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에서도 있잖아요. 이름만 바꿔가지고 갑질. 그게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노예 취급하는 거예요. 갑질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아야 할 사람을 상품으로 취급하여 사고 팔고, 사람을 서열화하고 상품화하여 값을 매기는 문화는 시공을 초월하여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예고된 기정사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5절을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땅에서는 핍박받는 성도가 바벨론의 죄를 하늘에 고하고, 저 하늘에서는 제단 아래에서 내뱉는 순교자들의 탄식이 성전을 꽉꽉 메웠습니다. 24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이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늘까지 사무친 큰 성 바벨론의 죄는 하나님께 도전하여 하늘의 탑을 쌓으려 했던 그들 조상들의 죄를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조상의 그 후손들이에요. 바벨론의 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하시는데 6절을 보세요. 6절. 그가 하나님께서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하나님께서 썩은 자네도 갑절이나 썩고 그에게 주라라고 하십니다. 갑절로 갚는 것은 완전한 보복, 완전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끝장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음행을 갑절로 갚아주시고 바벨론이 흘린 무고한 피의 대가를 갑절로 치르게 하여 끝장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날.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서 갚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믿음의 선조들처럼 제단 아래에서 여러분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단에서 부르짖으래요. 하나님이 다 듣고 기억하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찾아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겉으로 보여지는 근성 바벨론의 모습은 사치, 치부, 음행, 불의한 행동인데 이것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임에 틀림없지만 바벨론이 멸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그러면 바벨론이 멸망한 근본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음행도 아니고 불의한 행동들도 아니면 뭐냐라고 할 때 7절을 한번 여러분 볼 텐데요. 그 죄는 무엇이냐면은 교만이에요. 교만. 바벨론은 교만 때문에 망했어요. 뭐 때문에 망했다고요? 7절 후반부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교만은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뿌리, 교만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의 토대가 무엇이냐? 교만입니다. 큰 음녀 바벨론은 나는 과부가 아니니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자신만만해하지만 멸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짝을 이룬 모든 이들 나와 함께 더불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만방자한 바벨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한순간 끝장을 내버리시고 과부를 만들어 버리시죠. 관련자들로 하여금 애통하게 만드십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부른 탄식. 바벨탑을 쌓아 똘똘 뭉치려 했던 인류를 단번에 흩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번에 흩어버리셨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이 많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가 얘기했어요? 어디서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죠. 지난 수요일날 어리석은 부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엄청난 부를 쌓아놓고 곳간에 막 쟁여놓고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 영혼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칭하셨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오늘 밤이라도 너 죽을 수 있어. 오늘 밤이라도 너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땅의 영화는 순간이지만 하늘의 안식은 영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 잠시 지나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때에도 우리가 웃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웃으며 살기를 원하고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살기를 원하고 심판 때에도 행복 가득한 웃음을 지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냐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바벨론이 멸망한 원인인 교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잘난 체 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까, 여러분? 교만은요, 사람을 상대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상대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데 어떤 태도입니까? 바벨탑 사건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그가 왜 어리석다고요? 아까 시편 14편 1절, 53편 1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이꼴 뭐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가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교만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고, 방수 처리된 성을 쌓고 탑을 쌓으면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 없고, 이집트와 손잡으면, 아시리아와 손잡으면, 바벨론과 손잡으면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고, 새벽에 이사야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치워버리려는 움직임을 끊임없이 시도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것이 정말 너무너무 빨리빨리 바뀌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보십시오. 전화기 멀쩡한데 새 전화기 나왔다고
그 전화기, 쓰던 전화기 버리고 딴 전화기 바꿉니다. 계속 바꿉니다. 젊은 사람.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이거든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태도임을 분명하게 인식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교만은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오늘날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 AI 산업을 들여다봐야 하고요. 의학의 발전도 눈여겨보아야 하고요. 우주 산업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 하나님은 교만을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증오한다 라고 구약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참으로 심판날이 임박했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되었다 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냐고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 최대 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오늘날 세계 최대의 부자입니까? 옛날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컴퓨터 관련 업종이 가장 큰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현재 누가 가장 부자인지 아십니까? 월등하게? 루이비통 가방 있잖아요.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어떤 거는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요, 수천 달러는 기본이에요. 수천 달러는 기본이고 수만 달러를 줘야지 사는 가방도 정말 많고요. 어떤 가방은요 10만 달러 이상을 주어야 사는 가방이에요. 근데 그 가방을 보니까 뭐 넣고 다니지도 못하겠어요. 전화기도 하나 안 들어갈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10만 달러, 15만 달러가 가장 비싸더라고요. 또 가방 보니까. 제가 보니까 무슨 덕지덕지 거지가 매는 것도 그런 가방이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덕지덕지 붙여놓고 나서 그거를 15만 달러라고 해요, 여러분.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거 하나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려면 돈 내야 돼요. 루이비통 보니까는 매년 억 달러 이상이에요. 버는 게 억 달러 이상이에요. 와. 그리고 그 밑에를 지금 비등비등한 게 뭐냐면 아마존 지금 물건 사고 파는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좀 괴짜 아닙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 최대의 갑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소비 문화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오늘 바벨론의 내용을 보니까 소비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전부 다. 29개 품목을 보십시오. 전부 다 사치품들이에요. 자동차 그냥 잘 굴러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은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안전하고 잘 굴러가면 되는 거잖아요. 소비와 관련된 업종이 가장 큰 돈을 버는 시대, 소비 풍조가 하늘을 찌르는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사치와 치부의 도성 바벨론의 멸망을 읽으니까 경각심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되었다 하실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시며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읽어주세요. 성도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이 고발하듯이 바벨론은요, 언약을 떠난 하나님 백성의 유배지이면서 동시에 그곳은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는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박해를 견디고 유혹을 뿌리치며 신앙의 정절을 지킨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나오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4절 보니까 이제는 나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위해 애쓴 성도들이 드디어 쉴 때가 왔다는 것이에요. 제목을 읽어주세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한 심판은 세상과 함께 어울린 자들에게는 애통할 일이지만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20절이 이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20절 함께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심판을 누구를 위해서 하신대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심판은 성도들을 위한 구원이면서 동시에 타협하고 죄에 참여하던 이들을 위한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원 백성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고 동시에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들을 회개와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자 울고 가슴을 치며 애통한 마음을 담아 노래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9절부터 20절이 바벨론의 몰락을 보며 부른 애가인데요. 자, 누가 슬퍼합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누가 슬퍼해요?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11절, 땅의 상인들 17절,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두 큰 성 바벨론을 통해 치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최대 소비국이자 최대 교역 대상이던 바벨론이 몰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때문에 울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심지어 무서워하기까지 하더라라는 거예요. 운다, 애통한다, 가슴을 친다, 두려워한다. 9절, 11절, 15절, 17, 19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10절 끝을 보세요. 10절 끝을 보니까 화 있도다 큰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16절 화 있도다 큰 성이여. 17절 바로 연결해서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쭉 가다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무리 거대한 성이라도 한 시간이면 족합니다. 짧다는 것이죠. 한 시간의 심판이니 완전한 심판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착각입니다. 21절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니 허무하게 끝납니다. 완전히 끝납니다. 산도 그 모습을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하물며 세상에 있는 빌딩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바닷속에 침몰하고 맙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이렇게 될 터인데 21절부터 24절을 보면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에 띄십니까 여러분? 결코 다시 6번 나와요. Never again. 결코 다시. 강하신 하나님은 존재하던 것들이 결코 다시 존재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라고 21절부터 24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날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언제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죽기 전이기를 원하십니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심판은 성도를 위한 것이라고 20절이 힘주어 강조하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한결같이 신실하게 믿는 한 언제가 되었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세상이 끝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이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해 있는 그 선배들과 함께 세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세상이 끝나면요, 우리는 나중에 휴거되어 올라올 성도들과 함께 세상에 임하는 심판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 모두 기쁨 충만한 잔치에 참여하여 환희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이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바벨론, 즉 죄악된 세상에 맞서 저항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4절에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이 말씀은 죄를 피해야 한다는 말이고, 바벨론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존하지 말라는 말인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방법은 20절에 있습니다. 바벨론에 저항하는 두 번째 방법은 20절. 죄에 참여하지 않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하라고 합니까? 즐거워하라 라고 합니다. 바벨론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바벨론을 향해 탄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추구하는 십자가 복음의 길이 참으로 기쁨 충만하고 즐거움 가득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또 확인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한 믿음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며 기뻐하고 있냐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성도 여러분, 확실한 멸망, 이것이 죄악된 세상 바벨론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런 찬양을 아시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등지고, 세상을 등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 등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을 닮지 않기 위해 등진다라는 의미이고, 동시에 죄악된 세상을 내 등에 지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등에 지고 업고 살아야 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멸망을 향해 치닫는 세상에서 구원의 환희와 감격을 가지고 살면서 애통하게 될 세상을 안타까워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말하면서 현실 도피를 강조하지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주님의 명령은 바벨론의 죄를 피하라는 것이지 바벨론에서 살지 말라는 현실 도피가 아님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가 세상과 하나 되어서는 안 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살며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위해 죄를 멀리하고 구원을 위해 죄인에게 다가가도록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비록 바벨론 안에 살더라도 바벨론이 우리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않게 하시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물들게 하여 우리의 모든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과 이웃들 등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날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변함없이 범죄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을 한결같이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쉼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되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단 한순간도 멈춤없이 진행되고 있는 주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 거룩한 사역에 초대하시어 함께 일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시는 능력과 감당하게 하시는 지혜가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심령에 새기고 이 땅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웃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웃는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교와 선교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이 믿음과 소망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건강 그리고 모든 관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